셜록 홈즈의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셜록 홈즈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단서를 찾아서 그 단서를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파악할 수 있는 뛰어난 추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셜록 홈즈라도 단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 현장에 모든 정보를 우리가 갖지 못하더라도 작은 단서만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비밀 서류를 다 불태버렸더라도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을 가지고도 거기에 적혀 있는 글씨 몇 조각을 가지고도 상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그저 창조 실화다라고 매도해버리기 때문에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귀중한 많은 단서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의 100%를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어떤 일이 일어났겠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고자 하셨겠구나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남의 회사 회계장부에 전혀 재미없는 숫자만을 읽으면서 그 숫자를 가지고 그 회사가 이익을 얼마를 남겼는지, 부채가 얼마인지, 재고가 얼마인지, 돈을 벌고 있는지 잃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너무 쉬운 것이든가 아니면 성경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어디에 버그가 있는지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코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 머리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것인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건강검진의 수치를 가지고 숫자만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하고 간이 어떻다느니 콩팥이 어떻다느니 이런 것을 진단할 줄 아는데 정작 성경을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거룩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하여 이해가 전무하든가 알 의지가 없든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도 최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말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면 이해하겠습니까? 물리학적 공식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 언제 어디 사는 사람이든 최대한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안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단서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소위 지적 디자인론을 받아들인다고 하지요. 그 말은 우주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어쩐 지적 설계에 의하여 우주가 탄생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게 과연 하나님과 같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분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단서가 등장하는데 무작위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열거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포스가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냥 어떤 포스가 아니고 어떤 힘이 아니, 어떤 원칙이 아니,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는 말은 이것은 가치 판단을 말하는 것이요, 선과 악을 전제하는 것이요, 애초부터 선한 것이 있었다는 말이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원하시고 선한 것을 의도하시고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왜 우주를 만드셨느냐?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좋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사는 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좋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직 모른다면 찾으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선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선한 목적을 확신하지 못하고 낙심에 빠집니다.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생명은 우연이 아니고 의도에 의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하고 함께 삶을 누리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아기를 가집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고 그 아기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그 아기를 키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녀가 만나기는 만났는데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함께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그 아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책임 있게 키울 뜻도 없고 그 아기는 천성적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그 아기는 부모의 품이 아닌 다른 곳을 전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우연에 의하여 진화에 의하여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후자의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인생은 우연한 사고다.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 자체가 고독하고 괴롭다.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알고 사랑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순서대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먼저 조성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창조해서 그 가운데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서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빛, 궁창, 땅, 물, 그리고 식물,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새, 땅에 기고 걷는 동물,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두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면, 남자가 집을 짓고 그 집을 장식을 하고 가구를 갖다 놓고 그리고 결혼할 아내를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살림을 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결혼부터 해놓고 아내 보고 당신이 살 집을 여기에 지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이상한 놈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시집 오면 안 돼. 먼저 집을 장만해 놓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정도는 하고 필요한 가구를 갖춰놓고, 요즘에는 같이 쇼핑을 하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살림을 사는 것처럼 생명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명이 탄생을 해서 환경에 적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생명이 살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창조해서 그 가운데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형 집을 만들 때 집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거기에 가구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놓는 것과 마찬가지. 그게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까? 합리적인 순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만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정글의 원칙에 따라 살고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힘 있는 자가 생존하고 힘 없는 자는 도태하고 제일 잘 적응하는 자가 독식을 하고 승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노예가 되고 인생은 투쟁이요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살 권리가 없다. 이런 사상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인생을 우연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히틀러의 자서전의 이름이 뭡니까? 나의 투쟁. 그에게 인생은 투쟁이, 세상은 투쟁이, 사람은 투쟁하여 적자가 생존하고 약자는 도태하는 원리에, 그래서 그는 독일인이 우수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작 그런 독일이 전쟁에서 지니까 히틀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독일인이 우수한 줄 알았더니 열등하다. 그렇다면 독일은 패배해서 마땅하다. 그러면서 독일을 원망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선한 가치관이 필요하냐? 가치관이 잘못되면 사람이 악하게 되고 악하게 살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투쟁이고 우수한 사람이 독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단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뭐 장애우든 뭐 힘이 세든 적든 우수하든 약하든 모든 사람이 귀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 이 세상에 불필요한 사람, 잉여, 우연한 사람, 무시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얼굴 색깔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출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차별하려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소수의 우수한 사람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이 선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이 선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들을 차별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는 불필요하다느니, 누구는 사고로 태어났다느니, 잉여라느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운동 경기 할 때 정규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이 보조 선수가 있죠. 보조 선수는 경기 내내 구경만 하다가 정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그때 뛰어나가서 경기를 뛰고 경기 내내 한 번도 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조 선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역할이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면과 좋은 목적과 용도와 좋은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고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Mercury Rising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폐증을 앓는 소년이 자폐증을 앓지만 수학에 천재적인 두뇌가 있어서 우연히 CIA가 새로 개발한 암호를 스스로 해독해냅니다. 그 사실을 CIA가 발견하고 이 소년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여겨서 그 아이의 부모를 죽이고 이 아이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브루스 윌리스가 보호해 주었다. 이런 영화 내용인데 이 어린아이를 죽이려는 그 짐승과 같은 사람이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연의 실수다라고 말합니다. Accident of nature. 자연의 실수로 태어났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났다는 말. 이 아이가 자폐증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실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함에 대하여 알만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 인간은 실수가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몰아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번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고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하시는데 왜 사람은 나빴더라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불신이요, 무지함이요, 미련함이요, 불행이요, 교만함이요, 완악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